예, 교재 258페이지 보십시다. 예, 교재 25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기독교 윤리학의 성경신학적 논리인데, 이렇게 하니까 말이 복잡한 것 같은데,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우리 삶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신앙적인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기독교 윤리학의 구조를 우리가 지난 3장에서 확인했고, 지금은 그런 기독교 윤리학의 전체 틀을 성경 자체의 논리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258페이지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반추하고 쭉 말씀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관한 복음 진리가 언약 백성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켜 가는가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첫 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신 자손 언약은 아브라함 가족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후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 갈 것에 대한 하나의 모델에 해당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음으로 자손 언약은 신실하게 계승되어 간다. 야곱 때에 와서 자손 언약은 보다 확대된 방식으로 성취되어 간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그들의 자손 70명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가 이제 창세기 37장 부분입니다. 자손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하나님 언약 섭리고, 하나님 언약 섭리, 아담에게 하나님 언약하시고 12장에서 아담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3대 언약을 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3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차례차례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37장,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인데, 우선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브라함 가족사에게 이루어지는 언약 계승의 역사,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한 모델에 해당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창세기 우리 공부, 여기 이제 36장, 이게 이제 야곱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이제 팔려가고 요셉의 스토리가 36장부터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 계승,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야곱에게 계승된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언제나 이렇게 울리는 서곡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계승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능력 많으신가.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까지 이루어지는 12장부터 22장, 23장, 24장 계속 아브라함의 역사가 전개되는 12장, 13, 14, 15, 16 그 재미난 스토리,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실하심,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절망과 불가능의 과정까지를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그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놓은 대로 그것은 후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이루어갈 것에 대한 하나의 모델에 해당한다. 모델 하우스를 보면 아파트 전체 그 집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계승 스토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인간들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과정들, 그 변화의 과정들. 이제 기독교 윤리학은 뭐 이제 성경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이게 근본 주제고, 기독교 윤리학은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비추어서 언약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선택되고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스토리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많이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하나님 그렇게 끌어갈 것이라는 그 모델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자손 언약에서 어떻게 그 원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해 가시는 그 절망의 과정,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과정까지 끌어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을 계승시킴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언약했으면 반드시 이루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당신의 그 존재를, 살아있음을 지금 증명하는 거죠. 당신이 죽어버렸으면 뭐 성취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렇게 입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살아있는 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를 입증하는, 얼마나 언약 백성들에게 신실한가를 입증하는 그런 입증의 과정이 이제 언약 성취라. 우리 이게 기본 틀입니다. 이게. 오늘은 이제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70명으로 확대되고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자, 이제 우리 다 아는 이 스토리입니다. 70명이 들어갔다가 400년을 그 어마어마한 많은 세월을 종살이를 하나님 시키고, 그 다음 나올 때 얼마예요?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진짜 이제 뻥튀기라니까 이상한데 어마어마한 그 자손 그 언약의 그 번창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제 깊이 그 내용을 이제 쭉 적어놨어요. 쭉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은 이제 아시는 거니까. 자손은 이제 번창해요. 번창하는 자손 이제 언약이 자손 언약인데, 자손이 이제 자손 번창 스토리가 쭉 나온단 말이죠. 근데 37장, 오늘 우리 37장부터 자손 언약입니다. 37장, 38장 이 창세기 보면은 그게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이제 37장에 나오는 거죠. 그 요셉이 야곱이 특별히 그 사랑한 그 아들이었다. 이거 이제 화근이 된 거죠. 너무 자식도 너무 그 편애해서 사랑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그 편애 스토리가 그야말로 나옵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 저는 뭐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둘셋 있는 분들은 특별히 누가 좀 더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보도된 그 기록은 또 요셉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아십니까? 그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한테 꼬다 바신 거예요. 이게 이제 팔려가려면은 이런 스토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전 가운데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꿈만 꿨다 하면은 이게 형들 부활을 지르는 그 꿈을 꾼단 말이죠. 이 아버지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지. 이 자식은 이게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형제들끼리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묵인을 해준다든가 넘어가야 될 일이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성경에. 야곱의 내력은 이러하다. 요셉이 17살에, 그냥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인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소년이었으며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부어다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식이 뭐 이런 놈이 있어.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형들이 볼 때는. 거기다 특별히 또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고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화를 더 부채질한 것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 그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돼요. 참 하나님이 이게 이제 자손 언약 번창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들의 그 부활을 지르고 아버지는 점점 요셉을 더 편애를 하고 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꼬다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이것 도대체 이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형들이 견디다가 더욱 미워하였다는 게 몇 번 더 나옵니다. 몇 번. 이 37장 앞에 스토리 속에. 이게 이제 자손을 번창케 하는 그 발단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참. 그냥 하나님께서 자손을 이렇게 번창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담에게도 했고 그 동일한 약속을 아담에게는 실체적 언약을 했고 그 시제 언약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삼으시고 번창시킨다는 뜻인데 그걸 그림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줘서 이제 우리 그림자적 사건을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시켜 가는데 이런 스토리가 생기면서 형들이 너무 미워합니다.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형들이. 그래서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저 자식이 꿈꾸는 놈 아니냐, 이제 오니까 이래가지고 저걸 잡아서 죽이고 싶은 미움이 이제 죽이게 되는 동기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인간의 그 타락상을, 인간의 그 죄성을 이렇게 리얼한 방식으로 성경처럼 인간의 그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야곱이 뭐 잘못한 거죠. 그렇게 편애할 일이 아닌데 편애를 했고 요셉도 그런 기질이 있고 형들은 부하가 치밀어 올랐고 그래서 자꾸 뭐 꿈꾸는 것마다 뭐 지한테 절한다 그러지. 이러니까 이 자식 이거 미친놈 아니냐 말이지. 이렇게 드디어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서 이거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해서 정말 미움이 죽임의 역사로 그렇게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그대로 아주 리얼하게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는 이제 이런 그 스토리. 그게 범죄 사건입니다. 이 번창의 첫째 내용이 범죄라는 겁니다. 번창을 시키는데 본창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범죄 사실을 성경은 쫙 이렇게 지금 밝혀 나가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뭐 거의 뭐 다 죽인 거죠. 서너 죽인 건데 이제 죽여서 이제 스토리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죽이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고 뭐 죽일 계획은 했고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고 실행까지 한 거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죽이게 하지 않고 그를 장사꾼들한테 팔아서 저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뭐 죽인 거나 뭐 다름없는 아예 그 가족권에서 아주 방출시켜버리는, 퇴출시켜버린
죽음보다 어쩌면 더 가혹한 그 심적인 고통을 요셉이 겪어야 했던 그런 그 범죄 스토리가 이 자손 언약의 첫 번 자손 언약들의 자손들의 번창에 나오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삶이라는 건 굉장히 총체적이죠. 우리 삶은 어떤 부분이 삶이 아니고 우리가 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시고 어떤 삶 가운데 두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최종적인 귀결은 어디까지 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인데 어떤 인생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형상 닮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까지 언약 백성들의 삶의 그 여정들이 어떤가를 성경은 이제 밝혀 나가는 거죠. 그 여정 첫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팔아서 형 아버지한테 와서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그 자기 인생을 그 회고할 때, 그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할 때, 내 인생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 복 받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 이 관계가 이 30장부터 50장까지 계속 갑니다. 그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잃어버리는, 이제 죽은 건 아니지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야곱한테 가져왔으니까. 야곱은 기가 찬 겁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케 한다고 해놓고는 뭔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근데 그 고백이 나중에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그 요셉한테 축복하고 12 자손들한테 축복할 때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시던 하나님 하면서 쫙 야곱이 자기 역사를 이제 고백을 하고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지금까지 길러오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을 이제 12아들 쭉 축복할 때, 요셉한테 축복할 때, 야곱이 그 험악한 한평생의 삶을 이렇게 서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배우고 찬양하기까지 야곱의 삶은 아주 험악했습니다. 이 형들이 뭐 동생이 좀 꼬다 화질 수도 있는 거지요. 좀 꼬다 화질 수도 그런 정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아예 가시권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그런 참혹한 범죄를 인간이 합니다. 그 인간의 너나 할 것 없이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 범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손을 번창하는데 이런 범죄의 섭리를 그 범죄적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기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잔혹한 그 범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이제 밝혀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37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그 다말이 또 범죄하는 내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형이 요셉 팔아먹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한 범죄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유다와 다말의 범죄인데 이 스토리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 뭐 내용은 아시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아들 3놈이 있었는데 2놈이 죽고
한 놈이 또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 계대 결혼을 시켰는데, 그 놈은 이제, 큰 형이 죽으면 둘째가 취하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취하고 이러는데, 그 셋째 아들이까지 죽을까 싶어서,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가, 이 다말이, 이러다가 이게 내 그냥 생갑으로 죽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이거 범하지 않습니까? 쏘기가지고, 그래갖고 막, 시아버지를 말이죠. 시아버지를.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이렇게 범한, 이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이 생겨나고, 그걸, 뭐, 이제 범한 거는 이제 그 유다가 범한 거죠. 유다가 범했는데, 범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범하고 나서, 유다는 입을 싹 닦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성경에는 인간이 범죄를 하고, 싹 입을 닦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또 하나님이 기어이 또 밝혀내겠다고 추적을 하고 밝혀내고, 이렇게 해서,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그 입 닦은 내용이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라가 웃어놓고, 안 웃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어이 나타나고 네가 웃었느니라 하고 이렇게, 기어이 밝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밝혀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유다와 다말 사건도 그렇고, 다윗 사건도 그렇고. 인간은 범죄하고, 커버링 액티비티라. 자기를 이렇게 덮는 행위를 끊임없이 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이렇게 숨거나 커버하거나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행동입니다. 모든 인류, 문화, 문명, 모든 것은 인간의 그 죄악된 그 본질,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커버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문명을 보십시오. 모든 문명과 모든 도덕과 규범은 인간의 그 못나고 부끄럽고 두려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나 했답니다. 모든 게. 그래서 불안하고 커버하면 할수록 더욱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못난 부끄러운 부분을 커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덜쳐내버리고 하나님이 커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괜찮다. 너 안 부끄럽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 아니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홀랑 벗었는데 두 사람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범죄를 하고 부끄러움을 느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범죄한 인생은 자신의 그 본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커버합니다. 끊임없이 입을 닦는다 이 말이죠. 그게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시원시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의 그 본래 모습을 못 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그의 모든 부끄러움을 온전하게 덮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 온전히 벗고 있었지만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그런 거죠. 아주 활달하고 그러냐. 모든 인간은 타락 이후에 부끄럽고 두렵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커버하고 입 닫고 있는 거죠. 없는 척하고. 유다와 다말이 그런데 다말이
이제 범죄를 다말이 싹 쏘개가지고 유다하고 아이를 놓고 이제 나중에 징표를 줬는데 징표를 받고 다말은 도망을 쳐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뭐 도장하고 건하고 그런 걸 갖고 다말은 싹 도망쳤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범죄가 이제 드러나서 누가 그랬느냐 이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 실제 그 범행자는 누군데? 유다인데 말이죠. 유다인데 범죄했다고 이제 이 불태워 죽여버려야 될 이 여자가 하나 있다. 이래가지고 죽여야 될 그 죄인을 하나 끌고 들어와가지고 죄인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가 정말 하나님 그런 역사를, 그런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자를 끌어내어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억납니까? 끌어내서 죽이라 정도가 아니고 불살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아마 중세 때 그 마녀 사냥을 한다고 화형해서 불살라 죽이면, 불살라 죽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그 잔인성, 인간의 그 죄악성, 그걸 성경이 여지없이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불살라 버리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딱 증거를, 이게 누구 건지 한번 보시오. 유다가 기겁을 하는 거죠.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그래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인도에 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필코 어떤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도록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 당신의 그 긍휼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문제시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은 내가 문제가 없다. 지금 유다와 다말이 그런 관계 아닙니까? 실제로 범죄는 유다가 했는데 다말을 지금 죄석에다 불러놓고 이거 불살라 죽여버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여자는 이런 여자라 했겠어요? 좀 심하게 했겠죠. 제가 강다이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정죄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인이라는 것이 그대로 폭로를 하나님이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폭로시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성을, 하나님이 이제 자비성을, 그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이 마태복음 계보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이게 번창시켜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번창을 시켜야 인간이 자기 자랑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그 폭포수 같은 은총의 나래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만을 찬양하고 그를 노래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그 커버하는 행동들이 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폭로시키고 다 들춰내면 결국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었다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언약적 신실성과 그의 자비하심, 무한한 그 은혜를 깨달아 가도록 이 유다가 유다가 나중에 결국 그 요셉을 그 팔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물고 나갑니다. 물고 나가면서 그 요셉 앞에 유다가 최종적으로 거꾸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39장 쭉 계속 나가는 유다가 나중에 결국 요셉 앞에
내가 대신해서 못 죽겠다. 요셉이 계속 그 함정을 만들어갖고 그 12 형들의 그 문제를 밝혀나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언잔 집어넣고 돈 집어넣고 하는 스토리 아시죠? 계속 집어넣고 해서 형들이 요셉은 뭐 한 놈 없어졌습니다. 이따가 소리 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없어지긴 뭘 없어져. 저들이 죽여놓고는 요셉이 지금 딱 보고 있는 데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끼리 말 하니까 요셉은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자손, 요셉과 형, 유다와 다말에 나타나는 범죄를 희석하거나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과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연출을 그렇게 하셔서 요셉 앞에서 다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게 만들고 아이쿠 죽었구나 이럴 때 요셉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스토리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당신들이 보낸 그래갖고 그 현상적으로는 당신들이 보냈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이 형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화해하는 그 역사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게 하나님이 그 자손 번창의 스토리에 나타난 언약 백성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 번창시켜 가는데 범죄로부터 시작이 한다는 거죠.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계 언약하고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그의 자비하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유다가 다말을 범하고 그걸 숨기고 하다가 거꾸로 그 죄가 다 폭로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정말 이제 이런 범죄가 있고 이제 그다음 요셉이가 또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은 뭐 말할 수 없는 젊은 날 기구한 운명의 그 장난처럼 끌려 들어가는 그런 인생 길을 이제 요셉이 점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포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게 그냥 뭐 시련은 괜찮은 거죠. 뭐 시련이야 그냥 결국인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애매하게 이제 겪는다. 이건 뭐 거의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요셉이 그런 시련을 겪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이게 사악한 게 아니라 아주 간악해요. 지가 찝쩍거려 놓고는 요셉이 또 용모가 또 멋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또 아주 성경이 너무 재밌는데 이러니까 지가 달라들어가지고 요셉아 동침하자 이따오 소리 하면서 요셉한테 접근해 놓고는 확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이죠. 이런 정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여자는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요셉이 그거 당했을 때 기가 막힘.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감옥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나라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감옥에서 정치 훈련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간수장이 요셉한테 모든 일을 다 맡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나중에 그 총리 될 훈련까지도 다 거치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구한데 그 모든 그 한 여정들이 기독교 윤리학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도 내게서 지워버려야 될 삶의 그 내용처럼 보였던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을 배우고 내 인생을 알고
내 인생의 깊이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게 요셉 스토리입니다. 요셉이 그 애매하게 겪어야 했던 일들,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이 간악한 여자가 들러붙어갖고 요셉을 이렇게 마음고생 시키고 고통을 주고 했는데 그것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 정말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그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사실을 요셉의 그 생애가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형들이 요셉한테 그 왔을 때 요셉은 딱 알아봤지 않습니까? 아, 이게 정말 이건 하늘이 준 기회 아닙니까? 내 젊은 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렸던 형들이 왔는데, 그걸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드디어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언약 자손을 번창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랬구나. 이게 막 요셉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쫙 꿰듯이, 더 나아가서 창세 전으로부터 요셉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기구한 운명 속에 떨어졌고 참담하게 감옥에 떨어지고 한 그 모든 인생 스토리가 요셉 전체 인생에 끌려 들어오면서 그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랬구나.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바로 자기가 요셉이라고 보여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형들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그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삶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데 불필요한 건 하나도 없는 삶이었다. 더더욱이 힘들거나 때로는 고통스러웠거나 불행했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가는 데는 정말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었다. 저렇게 울리면 점심을 사야 돼요. 우리 전에 광야에 있을 때는 울리면 저녁을 사도록 하니까 싹 없어지는데 가끔 한 번씩 그런 일이 또 우발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드디어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험입니다. 이게 지금 언약 백성들의 그 삶입니다. 이게 범죄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범죄합니다. 복음을 복음가로 깨닫는 데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라는 거. 그런데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 많고 신실하라는 걸 결국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치거든요. 이 범죄를 깨닫게를 해야 되니까, 깨닫게 안 깨달으면 자기가 범죄한 인생이 아닌 걸 깨닫지를 못하면은 그리스도 앞에 가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의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교회를 오십니까? 뭔가 내면에 그 갈증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지어져 있고 섭리되도록 이미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도록, 목마르도록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 받은 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이런 거거든요. 뭘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워낙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의의 그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다 망가진 인생들입니다. 이 유다 다말을 범하고 그걸 칸프라치를 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의 그 실상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나의 실상이 이렇다 이러면 뭐 그만 속이 편안한 거거든요, 우리는. 내 실상이 범죄했다라든가. 뭐 실상이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겠으면 거룩하게 하나님이 살겠다. 이러면 아주 속이 편안한.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은 범죄했거나 거룩하게 살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좋아요, 우리는. 범죄했으면 하나님께 내 범죄했습니다. 이러면 뭐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살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감사하며 산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산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며 산다. 용납하며 산다. 이게 다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하게 살고 용납하며 살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좋은 거예요. 어디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이 언약의 복음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거죠. 복음 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이러나 저러나 고달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러나 저러나 거짓된 인생, 뒤집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범죄해놓고는 입 닫고 다른 사람을 범죄했다자고 그러고 그게 뒤집어진 인생 아니에요. 뒤집어진 삶이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은 뒤집어진 인생을 올바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언약 백성들의 자손 번창을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그 당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과 그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드러내시고 내가 여호와 아니냐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데 범죄를 했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그 은혜의 깨달음이 없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요. 이게 언약 백성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시험하고 사죄를 받고 형통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 요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면서 여호와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여기 그대로 갑니다. 요걸 한 사람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 성경의 원리니까. 성경의 원리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범죄 중에 있거나 또 옛날에 했거나 뭐 옛날에 많이 했지 않아요? 우리 흉악한 범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험 중에 있거나 계속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있지요. 뭐 이렇게 자꾸 시험을 해요.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서. 그럼 없는데요. 이렇게 입을 닦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입을 열도록 상황을 만듭니다. 입을 열도록 상황을 만든다니까요. 그 형들이 계속 변명하고 하니까 입을 열도록 상황을 요셉이 돈 집어넣고 은잔 집어넣고 이 스토리 모르나요? 이건 기본 아니에요. 우리 뭐 구약 역사를 아는 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래가지고 와 어쩌다 하나님 이런 일을 만들었는가?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가 보다.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강도가. 요셉이 그 시험에 넣는 그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막 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야곱이 막 자빠지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쩌다가 요셉도 죽이고, 베냐민도 죽이고 다 죽일 판이냐 하고 막 야곱이 막 두 다리 막 뻗치고 못 가겠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지금. 이게 인생 스토리 아닙니까? 죽겠다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점점 시험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형들이 이게 뭐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해서 우리는 이거 돈을 집어넣기, 돈을 가져오려고 가져온 거 아닌데 우리가 죄인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스토리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시험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이 범죄를 감추고 있으면 힘들거든요. 우리 자식이 아버지한테 잘못해놓고는 그걸 끙끙끙끙 앓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만 보면 덜컥덜컥 막 가슴이 놀라지 않겠나요? 숨기려니까.
그 아버지는 그러는 거, 다 안다, 괜찮다, 이래 해준다는 거죠. 괜찮아,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식이야, 너는. 네가 그 뭐 지갑에서 돈 몇만 원 훔쳤다고 해서 네 자식됨이 없어지지 않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최고의 자녀야.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잘못한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밝혀내고 괜찮다고 다 헤쳐주고 내가 너 아버지라고 이렇게 입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식이 그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지요. 내가 2만 원 훔치긴 훔쳤는데 아버지가 뭐 괜찮다 그러고 뭐 훔치기 전이나 훔치고 나서나 여전히 내가 집안에서는 소중한 자식인가 봐. 감옥에 안 들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감옥에 안 때려 넣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 애들 돈 훔치는 거 못 봤습니까? 훔쳐도 감옥에 안 때려 넣고 잘못했다고 면면을 하고 용서하고 너는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언약의 자손이다. 그 스토리. 예. 그렇죠? 이게. 그래서 형들이 못 견뎌냅니다. 형들이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그 삶을 하나하나 밝혀 들어가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볼모로 계속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의 강도를 점점 세게 하면서 결국 유다가 나중에는 자청을 해가지고 이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발 살려주고 내가 대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그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하나 인도를 해 가시면서 그 형들이 언뜻 지나가면서 언뜻 이렇게 하나님이 밝혀내는구나.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언뜻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그 형들의 그 심령을 두드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그 유다가 이렇게 끌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건 내가 그냥 짐지고 꺾어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유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가 막 걸머지겠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간 다음에 요셉이 더 이상 이거 끌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코나에 몰아갖고 짓밟으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이 자복이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 갈라졌던 결렬했던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지 형들을 뭐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 과정은 그 괴로운 과정이 들어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확 제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빠지지 않습니까? 형들이 거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형들이 얼마나 자절해지고 기가 막힌 승리를 하지만 결국은 요셉이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여호와됨을 입증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손 번창을 시켜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손 번창이면 자손 번창을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뭐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60만 대군이든 6천만 대군이든 하나님 지금 6천만 대군 되라 하면 되는데 이런 그 기구한 이게 요셉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유다가 다말을 잡아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걸 캄프라치하고 숨크고 그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는 돈을 안 내왔는데 이 돈이 이 자루에 들어있네. 이러면 죽었다 우리가. 이러면 잡힌 볼모로 잡힌 우리 동생이 다 죽게 생겼다. 아버지가 다 죽게 생겼다 잘못하면은 이런 막 뒤집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쳐가면서 결국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형들과 요셉이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일. 마침내 그래서 형통합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창세기가 마지막에 끝나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으로. 이게 자손 번창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자손 번창을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이런 뭐 복잡하게, 이게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요. 이 과정이. 근데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단순하고 투명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살아계심이, 그의 자비하심이, 그의 능력이 더 투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요걸 다 이렇게 거치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필요하니까 이 과정을 거쳤지, 불필요한 걸 이렇게 막 거치게 하겠어요? 요 스토리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사,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중에 요셉, 여기까지 창세기 아닙니까? 이 스토리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 민족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의 모델적 사건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이미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가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된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주체로 죽었던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신앙적 주체로 우리가 당당하게 서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전날에 죄악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옛것은 지났노라. 우리의 이 옛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 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전 포괄적인 하나님의 삶의 섭리를 이미 우리는 구조적으로 확인했는데, 성경 언약 성취 과정은 그 모두를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걸 다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선민의 열조의 삶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민족사적으로 확대 재생산됩니다. 구약에서. 자,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신학을 합니다만은 여기까지가 구약인데, 우리에게 더 놀랍고 더 놀랍고 신령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 성취 사건 속에서 더 이렇게 신령한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된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든 범죄한 죄악을 걸머지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대신 시험 받으시고 그가 죽어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사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형통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어떤 과거에 내 불행했던 어떤 그 몸부림쳤던 죄악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형통을 누리게 되는, 나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는 세상의 권세는 없다. 높음이든 깊음이든 세상의 어떤 무엇도, 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닫고 언약적 신실성에 붙들려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뒤집어지고 인간이 배반하고 인간이 반역하고 하는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열 신실해. 그러니까 감격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나는 늘 배반하고 헛짓하고 죽이고 업무 꾸미고 캄프라치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내가 버릴 수 없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노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진리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형통과 자유의 삶이 있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세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세상이 나를 못났다, 세상이 나를 잘났다, 세상이 나를 너는 멋있다, 세상이 너는 병신이다, 이런 세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루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세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신령한 정체성, 신령한 가치를 부여받은 인생이 되었다. 그런 삶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런 거죠. 지난 모든 삶은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한 밑거름이었을 뿐이다. 이게 복음 속의 형통, 그리스도 안에 형통이라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가짜 정체성을 다 혁파시켜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다. 나는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 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 나를 붙들고 있다. 당신은 능력 많으십니다. 내가 그 안에서 살았고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 그게 하나님의 만극하신 자비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던져지고 지금 살아가고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지금 다 거쳤지 않습니까? 다 거쳤다. 이게 요게 우리 삶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예.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400년 종살이 하지요. 40년 동안 광야 시험하지요. 언제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사죄해 주지요. 그래서 형통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더라.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의 의로 형통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너희들의 능력으로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나. 그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통을 맛봤거든요. 40년 동안. 그렇게도 반역하고 그렇게도 패역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 사춘기 때 그러지 않나요? 언제 아버지가 해줬습니까? 있다고 소리는 하고 말이죠. 이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은 저는 한 번씩 안 그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지가 사춘기 때 나이가 더 들어서 지도 자식 안 키워봐야 그래서 고생 바가지를 한번 해봐야 이게 정말 자식한테 주는 은혜는 끝도 없고 한도 없는데 이 받는 놈은 잘 모르는구나. 그 주는 사람이 더 좋아서 주는 것 뿐이에요. 주는 사람이 막 계속 좋아서 주는 것 뿐이지 받는 놈은 아무 생각 없는 거지 뭐 받는 놈은. 우리가 꼭 그런 거 아니?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베풀고 주고 또 주고 공기 주지요, 건강 주지요, 예수 믿게 했지요, 천국 줬지요, 뭐 안 준 게 있나요? 그래도 우리는 뭐 받을 때는 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좀 사랑해봐야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나누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복음이 이랬습니다라고 우리 복음을 전해보고 선교도 해보고 거기 가서 복음도 전파해보기도 하고 누구를 사랑해보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첫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런저런 내용을 많이 아셔요.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적어도 이게 신학원에 오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오늘 내용 모르는 내용 하나도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 그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사건의 그 의미, 그 깊이를 우리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받은 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은데 사춘기 애들이 모르듯이 깨달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엄청나게 받았는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봐야 안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을 섬겨보지 않고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받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 생활, 체제, 무장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리를 이론적으로 잘 깨달았다고 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생활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우리 지금 체제 개혁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관차고 이게 객차거든요. 이렇게 끌고 나가면은 진리의 진리됨,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영원히 존재하심, 그의 무궁한 그 영광이 이 피조 세계를 지금 붙들고 계심, 이게 진리예요. 그가 당신의 아들을 만유의 주지자로 세우심, 그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려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이게 다 진리예요. 이런 진리를 우리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어요. 세상이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세상은 안철수가 등장하면은 박원순이가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있다고 소리들. 그 하나님이 정해놨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예요. 서울 사람들은, 서울 시민들은. 우리 신문도 보잖아요. 신문도. 신문 볼 필요가 있어요. 신문도.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 지역 말단적인 그 정치적 행각일 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위해서 통치를 지금 하고 있다, 우리는. 메시아의 그 통치권이 한국 역사를, 서울시장의 판도를 정해놓고, 그 다음 대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겠나요? 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든 걸 해서, 이 진리는 그런 건데,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가 우리의 일상적 삶을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진리는 황되게 뭐 진리가 좋다 하고 뭐 그래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다 끝나지 않고 그게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삶을 이렇게 파고들어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그의 왕되심을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자녀 교육 속에, 우리 교회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 파고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한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고들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전달되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게 그 생활을 안 변화 안 시키지. 진리인데 어떻게 생활을 변화 안 시키겠어요? 생활 속에 파고들고, 인정하고, 이게, 우리 범죄한 인생, 자, 우리 생활 오늘 이 스토리로 결론, 첫 시간 마무리죠.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거든요. 이게 언약 백성들의 생활 아닙니까? 이게 언약 백성들. 이게 언약 백성의 생활이에요. 범죄했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따라오면서 추적하면서 시험을 해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 못 깨달으면 꿈에서도 나타나고, 네 잘못했지, 고백해,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고,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따라다녀야, 잘못했다고 해야 사죄를 해줄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너를 사죄하노라 하면, 뭘 사죄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사죄하기는. 그렇게 십자가가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우리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사죄의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할 수 없는 형통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분의 신실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분은 정말로 주권적이시다. 그분이 집어넣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현상적으로는 내가 들어갔죠. 근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밀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밀어넣으면 들어가요. 뭘 지가 안 들어가겠다고 부둥거리 봐야 다윗을 이렇게 밀어넣으면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죄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현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짓고 이런 거지. 나중에 더 깊이 깨닫고 보면, 아하, 이거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깨닫게 하려고 집어넣었다가 뺐다 했구나.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민족사에서 나타나고, 나중에는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바벨론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벨론 가기 전에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당을 해갖고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고 이 짓거리들을 합니까? 하나님이 뻔하게 살아계시는데 아수르 가서 살려준다고 해서 살겠어요? 아수르 가서 살겠어, 너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두들겨 패는 이사야의 음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수르 가서 살아? 애굽 가서 살겠다고? 내가 한번 손을 한번 보지.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아수르 가서 살아? 예레미야 또 애국 가서 또 살려고 그러잖아요. 애국 가서 살 것 같아? 너 죽어. 바벨론 가. 바벨론 가야 너가 살아. 내가 보내는 곳에 가. 훈련 받고 와. 이게 예레미야서예요. 못 살아. 내 손에 달렸어. 내가 여호와야. 내가 전능자야. 내가 아수르, 애굽, 바벨론 내가 다 거머쥐고 있어. 내가 전능자야. 이게 선지서 아닙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고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고 당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실했습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 결국 우리가 진리 안에 형통하고 진리의 승리를 노래 부르도록 하는 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